히틀러는 사람을 많이 죽였고 나폴레옹은 남을 미워하는데 지금 지혜가 열리는 법칙이 있나요? 히틀러는 중층에 있습니다. 너가 죄를 짓는다라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세상에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나는데 그걸 내가 그 역할을 하게끔 돼가 있는 건 죄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아주 감정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다. 이러면 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일 뿐이에요. 나의 직업이고 내가 그 일을 지금 해야 된다. 시대적으로 어떤 때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시대적으로 어떨 때는 사형 같은 게 없어져 갖고 죽이지 않게끔 그 직업이 없어질 때가 있고 요런 것들이지 직업을 가지고 죄가 되는 법칙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크게 근본을 하나 알아야 될 거. 지상에 와서 죄 짓는 건 없습니다. 여기 내가 많이 부딪힐 줄은 아는데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죄가 있고 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죄는 우리가 지상에 올 때 가지고 온 죄입니다. 천지창조가 일어난 게 우리가 원죄가 있어가지고 이 대자연의 기운을 흔들어서 이 3대 7로 이 기운을 갈라지게 한 이 본죄가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인간 탈을 쓰고 이 지상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갖고 잘하고 못하는 이런 걸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진화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사고 무엇을 잘못하는 것이고 무엇이 잘하는 것이라는 이런 지금 공부를 지금 이 지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재수다 이 말입니다. 본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 재수예요. 이 교화소에 지금 와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3, 4차원이 이 지상의 교화소예요. 여기서 우리가 나라를 운용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걸로 갖고 이제 잣대를 대보십시오. 저 사람이 죄를 지갖고 형 집행을 해가지고 지금 교도소 보냈어요. 보냈는데 교도소에서 저쪽에서 바퀴벌레 잡았다고 죄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안에서 어떤 행위를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는 이 나라에서 또 이게 죄를 어떻게 하지 마라 하는 게 있죠. 그걸 하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상에 와가지고 이 교화소인데 여기서는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느니라. 요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이것이 천부경 안에 있는 거예요. 천부경에 인간이 지상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 이 말이죠. 이 계명이 있는데 여기서 잘못 너희들이 가면 그래서 잘못 가는 것도 우리가 깨치기 전 홍이 인간이 되기 전 중생일 때 잘못하는 것은 그렇게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잘못을 해도 윤회하면서 또 그걸 만지고 이렇게 갖고 계속 진화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홍이 인간 시대가 됐는데 이 계명을 어기면 인자는 그것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 벌이 오죠. 그래서 후천계백 시대가 되면 이제 천부경을 이제 수호할 때가 된 겁니다. 홍이 인간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천부경을 만지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지상의 원리를 알 수 없고 이 지상의 운영법을 알 수가 없고 자연의 법칙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경 시대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부경을 바르게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법칙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80안자에 압축을 시키는 겁니다. 천지 창조부터 원시 반봉까지. 여기 법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시대적으로 사회가 필요해서 하는 일. 이거는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인류가 진화 발전하는데 시대적인 상황들이 일어났었던 것이다.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너의 공부가 있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너의 공부가 있고, 시대적으로 내가 이제 요런 일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을 때는 너 공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만지고 있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공부. 그걸 하라고 생명을 단죄하고 하는 데에 내가 직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의학에 대한 공부를 하라고 의학에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의학하고 환자하고 관계성.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이고, 수행을 지금 시킨 사람들은 수행에 대한 공부를 하라고 지금 이걸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화 발전을 계속하면서 수세대가 이렇게 많은 세대가 지나가면서 계속 이게 수행을 발전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 이런 것들이고 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진화 발전하는데 필요했던 공부입니다. 그래서 죄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해야 될 일도 없고 죄라고 단죄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모순에 들어가 갖고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죄가 없는 겁니다. 없어서 지금 오늘날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승사자가 있었는데도 없어지잖아요. 저승사자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 때는 저승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새는 저승사자가 어디 있어? 요렇게 생각할 때는 저승사자가 와도 그렇게 대단한 신이 아니에요, 이게. 그럴 때는 와봐도 인기가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오면 좀 무서워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무서워하지도. 그러면 이 직업이 없어집니다. 이 사람이 수행을 다 하고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저승사자 있었어요, 이게. 봤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가 이런 걸 봤다,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저승사자가 없어진 겁니다. 요새 저승사자 본 사람 없습니다. 전부 정리대가 들어갔습니다. 그 시대적으로 신들도 시대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옥이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지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언제부터 지옥이 살살 정리가 되느냐 하면 아이고 지옥에 꽉 찼다 하더라. 내가 갈 데가 없다 하더라. 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지금 한 15년 안팎이거든요. 요 때부터 정리되는 겁니다. 인간이 요만큼 영리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말로는 겁을 줄 수 없다 이 말이죠. 너희들을 바르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 겁을 좀 줘가며 데리고 가야 되는데 요거 갖고는 안 통할 때가 되면 그게 없어집니다. 원리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님한테 막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조상님이 군립하고 있을 수 있게끔 이 자연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요. 조상이 뭔 대수라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이럴 때는 조상이 군립하는 형으로 자연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신들도 시대적으로 어떤 신이 출몰하고 인간도 시대적으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어떤 재주를 갖고 출몰을 하고 인간이 신이에요. 인간이 신계에 있을 때는 신이고 인간 육신을 쓰고 이 지상에 오니까 3차원에 들어오니까 인간인 겁니다. 시대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움직이는 것이 대자연이지 그게 항상 고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망나니는 옛날 소리죠. 그렇게 지금은 이제 칼로 목베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을 해도 목으로 턱 떨어지는 거 요거 하다가 이제 또 뭐 전기로 이래 죽이고 이래 요런 거를 이제 시대가 지금 만드는 거라서 망나니는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요 칼로 죽이는 백정이 없어집니다. 뭐 이게 썰해가 몰아가고 들어간게 지가 죽고 알아가 다 해체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내가 이게 소 머리를 때리는 게 없어진단 말이죠. 모르게 하는 거나 그렇게 할까. 이제는 전부 다 살살 몰아 엿버리면 지가 깨끗하게 씻어갖고 들어가면 지가 알아서 죽어갖고 저 해체대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없어지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하는 이게 추한 짓은 이제 안 할 때가 된 겁니다. 이제 이 공부들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거는 인간들이 이제 그런 추한 행위를 안 하면서 살 때가 돼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모르면 오만 거를 다 시키며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의 질량이 높아지면 낮은 거를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질량이 높으면 더 높은 거를 시키지. 그래서 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공부가 안 되면 자꾸 이제 낮은 거 험한 걸 갖고 우리를 공부시킨단 말이죠. 원리가 요래 돌아가는 거예요. 히틀러는 중청에 있습니다. 중천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냐 하면 저 하청 떠돌이 영혼계하고 중천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천계는 대신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중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계는 집착신들이 있는 데란 말이죠. 근데 집착이 벗어나야 중천계로 가는 겁니다. 집착이라는 게 단순한 집착이 있고 큰 집착이 있는 거죠. 공적인 집착은 이 하천계에서 안 있는 겁니다. 중천계에 있지. 그래서 히틀러도 중천계에 있고 중천에 있으면 그 다음에 윤회를 하러 갈 수 있는 계층이에요. 하천계에 있으면 아직까지 윤회를 할 수 있는 계층이 아닙니다. 여기서 집착이라는 이 기운을 좀 떨어야 그래야 중천계로 가요. 중천계에서도 어떤 큰 일을 할 에너지냐 작은 일을 할 에너지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작은 일을 할 이는 에너지는 빨리 윤회를 하고 큰 일을 시대적으로 일을 해야 될 이 에너지는 빨리 윤회를 안 하고 여기서 대신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병철 회장이 어디에 있느냐? 중천계에 있습니다. 하천계에 있는 게 아니고 중천계에 있다 이 말이죠. 그 천상 간 거냐? 안 간 거죠. 정주영 회장은 어디 중천계에 있습니다. 지도자 반열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공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천계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하천계에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돕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고 김인수는 어디에 있느냐? 중천계에 있어요. 이승만 중천계에 있고 김구 이제 중천계에 있는 겁니다. 중천계에서 언젠가는 이 지상에 윤회를 해가 옵니다. 오는데 워낙 큰 일을 담당해야 되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빨리 잔잔하게 윤회를 갔다 왔다 안 하는 거죠. 여기 좀 다른 거죠. 기운이 크면 클수록 윤회는 작게 하는 겁니다. 횟수가. 윤회의 횟수는 작은데 한 번 올 때 윤회를 해갖고 육신을 받아오면 큰 일을 처리해 놓고 가는 겁니다. 그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도 지상에 한번 움직일 때 큰 일을 역할을 하고 요거 내가 다 쳐들어 먹고 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러 왔기 때문에 나중에 인간들이 이제 이 세상을 풀어가면서 히틀러가 한 역할이 공적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이걸 아주 죄로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죄로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나는 겁니다. 히틀러가. 내가 죄가 많다라고 하면 히틀러는 여기 묶여가지고 아직까지 윤회를 못 해요. 그리고 신이 돼도 아주 맑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히틀러가 세상에 한 역할이 어떤 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질서를 다시 잡아가는 역할을 했다. 우리가 지식 갖춘 오늘날의 홍익 인간들이 너를 평가를 바르게 해줘가지고 이 기운을 풀어줘 버리면 이제 빛나는 일을 하려고 쫙 나서는 대신으로 나와요. 원리가 요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식해갖고 너무 말을 믿고 앞에 이래 당한 사람들 말을 믿고 지금 히틀러를 이 단죄를 하고 공판을 해야 될 사람들은 홍익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홍익 인간들은 정보를 전부 다 주워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흡수한 지식인이지 너희들이 창으로 찔리고 총으로 맞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몸소 겪으면서 그런 걸 당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오만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요걸 잘 정리를 해갖고 이걸 판결을 바르게 해줘야 되는 판결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이 영혼들도 전부 다 풀어줄 건 풀어주고 다시 이렇게 더 공부를 하게끔 해줄 거는 해주고 이런 길을 전부 다 열어줘야 되는 게 이게 홍익 인간들이에요. 요 심판자들이 온다 이러잖아요. 왜 우리 종교적으로 그런 소리를 과거에 많이 했죠. 인류의 심판자들이 온다. 이게 홍익 인간들입니다. 심판자가 어떤 사람이 심판이 돼야 돼요? 무식한 사람은 심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식을 골고루 다 갖춘 자들이 이 자들이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홍익 인간들이에요. 이분들이 구원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심판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게 구세주라고도 이야기들 하고 이것이 정도령이라고도 하고 미래불이라고도 하고 미륵불 이게 홍익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직접 일꾼들이 이 세상에 이제 온다. 여러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과 우리 수행자들과 깨친다 하는 이 영적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지금 왔던 겁니다. 이게 후천계백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자들은 후천계백 시대에 등장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앞에는 역사를 논하지 마라. 역사는 정보를 이전할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인류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의 정보를 전부 다 우리가 썰어 마신 이렇게가 지식을 갖춘 이 사람들이 이제 바른 분별을 해갖고 세상에 잣대를 바르게 되는, 이렇게 해서 모든 차원계에 있는 질서를 잡아나가는, 인간 세상에 옳고 그름을 바르게 가르쳐줘서 질서를 잡아줘서 바른 세상을 살아나가게끔 인류를 털어주고 다스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과거에 우리가 일어났던 거는 시대적으로 우리가 만지던 것들이니까 이 틀에 매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어디다 써놨느냐? 일시무실이다. 천부경의 일시무실에 그 소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묶이지 마라, 틀에 묶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본체가 없는 것이니 틀에 묶이지 마라. 이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틀에 매이지 마라. 분별을 낳아서도 분별이 없는 것이며 모든 것을 설명을 그 안에서 다 해주는 겁니다. 이게 석삼극 하여도 그 또한 무진본입니다. 이걸 그대로 지금 전부 다 그 안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 지상을 운용을 할 때 그게 매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있으되 매이지 말 것이며, 있으되 없는 것이며, 없으되 지금 존재하고 너희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바르게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심판관들이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홍익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는 법칙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큰 일을 담당하고 간 자는 욕도 많이 먹고, 욕도 힘이에요. 욕을 많이 듣는 것도 한 번에 듣고 이거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에너지가 크지 않으면 욕을 하면서 내한테 이게 품어내는 에너지, 인간들이, 온 인간들이 전부 다 에너지를 품어내는데 이걸 감당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것도 에너지가 커야지만 이걸 전부 다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흡수하는 걸 잘못 이해하면 뻔뻔스럽다 그러죠. 뻔뻔스러운 게 아니고 그 에너지를 전부 다 흡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업인들을 국민들이 막 욕하잖아요. 다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막 욕을 막 하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 흡수할 수 없으면 이거는 비실비실해가 죽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가, 이 도끼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그 상대를 막 욕을 하고 막 어렵게 지금 이 도끼를 뿜으면 저 사람이 아파진단 말이죠. 그래, 저 사람 빌빌 그래요. 그 정도로 인간의 이 학이, 입에서 뿜어지 나오는 에너지,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히틀러는 사람을 많이 죽였고 나폴레옹은 사람 하나도 안 죽였죠. 그건 단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나폴레옹 또 칼로 갖고 많이 죽였어요. 영웅이라고 그거는 또 좋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 나라에서 우리 민족이 많이 죽은 데서는 나폴레옹을 때려 죽일 놈이거든요, 이게. 근데 한쪽에서 저거 나라에서는 이걸 많이 죽이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지금 좋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논리예요? 우리는 세상 잣대를 풀어가는 논리부터 우리가 바르게 잡아야 돼. 우리가 당한 게 아니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당했다라고 해가지고 일본을 지금 미워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살림을 살았다면 당연히 당해야 되는 거죠. 어떤 모순이 있고 어떻게 잘못했길래 저 사람들한테 다 당했는가, 요런 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만져가지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인류에 이런 창피스러운 일을 안 당해야 되는 답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조상 편들어주고 일본을 미워해주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조상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잣대되는 게 지금 틀린 겁니다. 일본이 잘했다 못했다 하기 이전에 왜 우리 민족이 그 똑똑하고 아주 기상 있는 민족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지금 허물어지고 당하고 할 수밖에 없게끔 그 환경을 내몰고 살았는가, 이걸 잘 짚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정리를 해갖고 인류에 다시 쓸 때는 두 번 다시 이런 창피한 일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는, 수천만 원 우리가 전쟁으로 저쪽에 농락당하던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이 나라를 세우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답을 정확하게 찾았을 때 내가 답부터 이야기하면 덕으로 모두를 썰어 안았을 때 그런 일을 안 당하는 겁니다. 상대를 미워하면 우리는 당하게 돼 있고 상대를 썰어 안으면 당하는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다스릴 수는 없어요. 인류가 우리의 백성이므로 우리가 품어나가야만 우리는 당하지를 않는 겁니다. 적이라고 생각하면 일본을 계속 우리가 적대시하면 계속 싸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요. 똑같은 놈들 요래되는 거예요. 일본이 무식하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식한 짓을 하면 똑같은 놈이지. 그 시대의 환경을 바르게 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이 나라가 이런 창피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갖고 두 번 다시 이 나라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전쟁이라는 게 일어날 수 없도록 잘 만지갖고 이 세상을 다시 이 나라를 아주 반석에 올리나야 그래야 우리 할 일을 했다라고 하고 조상들의 한을 전부 다 풀어주고 신이 아주 내 아들 역시 내 아들이라 소리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지. 그게 홍익 인간들이에요. 두 번 다시 이 나라는 분쟁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지혜롭게 인류에 다가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환경을 우리한테 다 줬는데 아직 미련하게 잣대를 갖다 대니까 이 깊이가 풀리지를 않고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데 지금 지혜가 열리는 법칙이 있나요? 일본을 적대시하면서 일본을 우리가 이끌 수가 있나요? 가엾이 볼 때 이끌 수 있는 거지. 중국을 아주 가엾게 보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 도우려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이끌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지. 이게 서로가 힘을 겨루고 있으면서 그쪽을 이끌 수 있나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품성이 커야 돼. 세상은 크게 봐야 되는 게라. 물체를 보면 안 되고 숲을 봐야지. 그러고 다스리 나가는 거예요. 이게 홍익인간 공부의 기본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생이 뭐가 살생이라고 하는 이 깊이를 담아서 그걸 가지고 있느냐. 감정이 담겨 갖고 있는 그런 행위에서 살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저 닭을 미워서 내가 저걸 죽여야 되겠다라는 감정이 실린다면 요거는 너가 살생의 죄를 갖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우리가 음식을 하기 위하고 뭔가를 많은 사람이 쓰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부분을 지금 단죄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런 먹는 사람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 잡은 사람도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 지저분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죠. 요런 거는 담당을 하는 그분한테 고마워해야지 살생의 죄를 덮어씌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쓰임새가 있어갖고 다루어진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이 에너지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소도 저쪽에서 풀 뜯어먹다가 지가 병나가 죽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자연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이거는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간접적으로 이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거거든요. 간접적으로 이로움을 해 세상에. 근데 인간이 직접 그 에너지를 접하고 우리가 써준다면 이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갖는 겁니다. 네가 죄라고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백정이라고 해서 아주 낮게 보는 거죠. 무식해서 백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유식해도 백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기 잡고 이렇게 죽이고 뭐 이러니까 아주 낮은 걸로 쳐다보게 돼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게 생명도 내가 단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세다 이 말이에요. 신장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그런 거를 만지는 사람이 아주 기운이 셉니다. 그 신장의 힘을 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내가 파리도 죽이려고 엄마야 약한 거죠. 약한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소 잡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저 양반님들이 소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대신해서 내가 제지 주는 거니까 죄는 가부식기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은 사람하고 잡아준 사람하고 죄를 가부식기로 나눔을 해야 된대. 요새 나눔한다 그러대. 백정이 죄가 있으면 이거 잡은 거를 먹은 사람도 죄가 있는 겁니다.
어떤 논리를 갖다 댄 데서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논리 부재로 해가지고 논리가 모지라는 논리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죄인을 만들어 버렸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 물고기를 많이 이렇게 이렇게 목을 쳤다고 해가지고 살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한 살생은 맞는데 이 살생이 죄냐? 이거는 색깔이 다른 겁니다. 물고기를 죽인 사람은 죄가 많고 이걸 먹은 사람은 죄가 없느냐?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죄를 갖는 겁니다. 무은 사람 있죠. 무은 사람이 죄가 없으려면 죽인 사람도 죄 없이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거죠. 대자연은 인간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이 누군지를 아직까지 바르게 모를 때 오만 방법으로 전부 다 자기 논리를 펼쳤던 겁니다. 자연에 보면은 모래알 같은 아주 하찮은 존재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사람은 이 자연의 원리를 모르고 이 자연의 주체를 모르고 인간이 뭔지를 몰랐을 때 그는 자기 논리를 펼쳤던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요만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크기가. 근데 산은 저렇게 크다고 생각했네. 크고 작은 데에서 자기 논리를 펼치면 인간은 모래알과 같은 거죠. 대자연에서 보니까 수 없는 별자리가 많고 수 없는 은하계가 많은데 거기에서 인간은 이 지구의 요만한 벌레 요 존재밖에 안 된다라는 이는 자기 논리를 가졌던 거예요. 근데 인간은 에너지라는 사실입니다. 요만큼 작고 크고가 아니고 질량의 에너지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인간의 원소 이 질량의 에너지는 대자연에서 누구도 어떤 물질도 이 인간의 원소는 파괴시킬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단죄할 수가 없는 주체 원소로서 대자연의 주인입니다. 운용의 주인, 운용의 주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잣대를 대면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논리를 정립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군립을 하는 형으로 뭐든지 끌고 갔던 거지. 시대에 맞게끔 자기들이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논리들이 생성됐던 것들이에요. 그게 오만도파가 다 나온 겁니다. 살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왜 우리가 비유법으로 이 많은 공부를 하죠. 이 비유법을 접했을 때 이거를 가지고 비유로 가져가지 못하고 이걸 직접적으로 쓸어 안아버렸던 요거 때문에 욕이 죄가 돼버렸던 겁니다. 그게 요거는 교육을 시킬 때 상대들한테 둘러서 이야기를 한 건데 요걸 가지고 법을 만들어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행에 있는 그런 조직들이 그런 집단들이 잘못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계속 몇 대 내려가니까 이제부터 진짜 그게 법이 돼가지고 아주 저쪽에 가면 오만 걸 다 합니다. 그 요만한 붓을 딱 들고 이렇게 갖고 바닥을 쓸어가면서 이렇게 갖고 딱 한 발 뛰고 또 바닥을 요래 쓸고 또 한 발 뛰고 요렇게 하는 무리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내 몸을 채찍을 해가지고 이 몸이 엎덩어리라고 하니까 이걸 막 피를 내가면서 이렇게 막 고통을 주면서 수행한다고 하는 그 무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내가 땅에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기면서 이렇게 갖고 아주 막 이걸 밀고 막 이래 갖고 뭐 몸에 피가 나도 막 이래 가면서 막 뭐 몇 일을 간대나 아주 잣대벌레를 하지. 잣대벌레. 잣대벌레는 지 몸도 보호해가며 하지만 이거 인간이 이렇게 무식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논리를 잘못 가져가면 상대를 죄인을 만들고 지는 빠져나오는데 니도 죄인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죄인이 되고 나는 죄인이 안 되는 법칙이 없어요. 무식할 때는 그 말이 되지만 지식이 갖춰진 이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죄가 된다면 연결되는 고리가 내한테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래서 그런 거는 죄가 아님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천한 일을 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 사람은 죄인을 만들고 나는 조금의 고급 일을 한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돼버린다면 이거는 뭔가 세상을 너희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공도로 돌아가는 세상이다 이 말이죠. 공은 돌고 돌고, 공은 돌고 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점에 모이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논리를 가져가면서 천대하했던, 또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죄라고 지금 생각을 했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놔야 돼. 없음. 죄는 말이죠. 어디까지 죄가 없느냐 하면 또 사기꾼이라 그러잖아요. 사기꾼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요것도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를 정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한 거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누울이에요. 사기는 당한 사람이 아프게 돼가 있는 겁니다. 당한 사람이 아픈데 친 사람을 보고 지금 죄인이라 하거든요. 사기를 친 사람이 안 들키면 그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기를 쳐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지끌 챙겨갖고 떠가 잘 살고 있으면 죄가 없는 거고, 이걸 가지고 잘못 이렇게 가는 바람에 경찰한테 잡혔다. 요러면 이게 죄가 있는 겁니다. 여기 어떤 죄냐? 완전히 바르게 못한 죄. 완전히 바르게 못하면 잡혀가요. 잡혀가면 나도 아프거든요. 안 잡히면 내가 안 아파. 사기일지 한 건을 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좋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 당한 사람은 잡히도 내가 손해고 안 잡혀도 내가 손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예요. 이제 그런 환경을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가 만드는 그 환경을 만드는 네가 잘못임을 알고 거기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요번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는 요런 생각을 바꾸어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기법을 찾아내는, 나를 지금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익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사기를 친 사람이 그렇게 밉지들 안 하고 내 가슴이 그렇게 안 아파요. 요걸 빨리 찾아가지고 내한테 오는 일을 열심히 바르게 한다면 여기서 네가 잃어버린 거 줍니다. 여기 자연이거든요. 근데 이 사기친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이러고 있으면 네 앞에 오는 일이 보이지를 않아서 이거를 처리를 못 해갖고 네한테 얻을 거를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것대로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계속 물리고 이래갖고 손해에 배가가 또 손해보는 거예요. 상대가 하는 일을 하찮게 보지 마라. 백정들이라고 해갖고 이름을 그렇게 해놨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인간이 처리할 수 없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들이 해주니 고마워해라. 요런 것이고,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다고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지만 너가 그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내가 이 물고기를 잡아가 저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생활을 하는데 아주 기름지게 빛나게 할 수 있다면 이걸 감사히 여겨야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걸 감사히 여겨야 돼. 하느님이 요 일을 하게 해줘서 이런 힘을 내한테 줘서 내가 감사한 거죠. 이게 요런 데서 이제는 빠져있지 말고, 네가 빠져있는 동안은 못 건져줍니다. 너가 이 개념에서 벗어나면 이제는 너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다스릴 때 함부로 이렇게 내가 미워하면서 이걸 손대는 거, 이거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파리 한 마리를 죽여도 저 새끼 막 내가 저거 막 이러면 너는 그거는 뭔가 네가 지금 잘못되는 겁니다. 그게 막 큰 죄는 아니더라도 네 기운을 네가 묶어서 네가 어려워지게 돼가 있습니다. 요런 것이지. 근데 파리가 요 집 안에 들어왔어요. 파리가 요 집 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얼른 때리갖고 잡아버려야 돼. 그래. 이제 집 밖에서 노는 건 그냥 놔두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 파리가 너무 들끓고 하니까 방역해갖고 다 죽이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살인죄네, 이게. 요거는 걔안고 네가 죽이는 거는 아니고, 소가 어디서 몇 마리가 병이 오니까 전부 다 때려 죽여붙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지금 정부에 일하는 사람 다 지옥 가야 돼요, 지금. 이걸 살생이라고 이야기해서 처단을 한다라고 하면 전부 죄인 되는 겁니다. 낚시해서 물고기 올려가지고 죽게 한 놈 죄, 그걸 잘란 놈 죄, 무은 놈 죄. 예. 그럼 물고기를 저쪽에 저 바다에 갖고 잡아가지고 지금 이쪽에 올려갖고 죽어갖고 데리고 오는 건 죄 아니고, 도살자인 저 횟집에서 자르는 놈은 죄고, 어째 그 논리가 어떻게 그렇게 흘러간 걸 아직 정리를 못하는 거.
그래놓고 살생중재 금일 참여래. 그러고 앉아서 그것만 찌끄리고 앉아있으면 세상에 답이 나오나요? 살생중재라네. 아, 그럼 금일 참여하라네. 참여해보면 또 죄 안 되나? 죄라면 그 죄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렇게 못 박으면 안 되지. 네가 참여했다고 죄가 안 되나요? 저질러뿐 걸 내가 참여한다 이렇게 하면 없어져 보네. 그건 죄 아닙니다. 죄 아니고 이제 그런 데서 다 벗어나고 너가 하는 일을 이것을 감사히 여기고 내가 딴 사람이 하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만 너의 삶의 환경이 좋아진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아주 뒤에서 아주 필연 만지고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뭐 탁한 일을 하니까 우리는 그렇다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빠져들어가면 너희들 모순에 너희들이 지금 빠져들어가 갖고 인생을 사는데 힘들어진다 이 말이죠. 웃음이 있어. 아주 우리가 이런 일을 담당하게 됐던 것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자랑스러워야 되는 게라. 딴 사람이 해야 될 걸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살생을 이렇게 재짓는다는 생각을 그 정리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백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름을 다른 걸 이제 하나 지주는 게 안 낫겠나. 그런 거 공모를 한번 해봐봐. 백정이라 하지 말고 뭐 너무 무시무시하게 이름을 지나서 그 지식인들이 뭔가 이름을 좋게 하나 지갖고 달아주면 아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런 것도 구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살생을 하지 말고 육식을 하십시오. 살생은 뭐가 살생이냐면 내가 적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살생입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거를 죽인다든지 내가 저걸 갖다 때리 잡아버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든지 이게 살생이 되는 것이지 적이 죽는다고 살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잡식성의 이 동물로 생산을 한 겁니다. 내가 덮어 쓰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연장은 잡식으로 전부 다 채워서 이걸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채소만 먹고도 안 되고 육식만 먹고도 안 되게끔 만들어져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육신을 잘 보호하고 자기 세포에 이 영양분을 잘 줘야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잘 움직이지고 내가 모양도 좋아지고 기능이 아주 우수하게 서지는 거죠. 채식을 먹는 사람은 아주 편안해 보이던데 편안한 거 네 눈에 그래 보이지 속에 고집 뿔통입니다. 채식을 고집하고 채식만 먹는 사람들 있죠. 편중이 돼가지고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내한테 편한 사람하고는 이러고요. 내하고 조금 불편하게 되죠. 딱 돌아서고 이거는 막 고집 이거는 꺾을 수가 없어요. 요거는 잡식을 안 한 사람입니다. 잡식을 모든 걸 골고루 우리가 먹고 흡수를 해야 같이 골고루 발달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는데도 자기 체질에 맞게끔 먹으라 하는 것이 내 체질과 이 음식의 함수라는 것이 3대 7로 조금 다르게 돼가 있거든요. 이게 고기를 좀 낮게 먹어야 되는 사람의 체질이 있고 야채를 조금 채소를 좀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 체질은 채소를 한 70% 정도를 다스리고 고기 같은 것들을 30% 다스리고 내가 좋은 거는 40% 그 다음에 뿌리 음식 오는 것들 뭐 이게 저 안 좋은 것들 요거는 조금 작게 30%씩 뭐 이렇게 4대 3대 3으로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갖고 뭔가 다스리는 게 이 잡식을 내가 전부 다 골고루 섭취를 해야만 되는데 프로테이즈들이 체질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체질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육식이 강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육식을 40% 먹고 그다음 뭐 곡물 뭐 이런 걸 할 때 자기한테 맞는 거 30% 먹고 채소를 30%만 먹어주고 확실히 지금 안 좋은 거는 어느 정도는 조금 피하면서 먹어주고 요렇게 그래도 조금씩은 먹어줘야 내가 면역성을 가지고 그걸 이겨낼 수가 있고 이런 거 바랜스를 맞추는데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채식이 좋은 사람들,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금체질 같은 사람들, 수행자 체질들, 정신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육식을 많이 먹게 되면 네가 기운이 막힌다 이 말이죠. 그리고 풍이 올 수도 있고. 기운이 막힌다라는 것은 이 막히는 것이 나중에 신체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네 기운을 맑게 해주고 깨끗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채식을 좀 많이 다스리고 육식은 필요할 때 조금씩만 먹어라. 여기 이제 금체질들, 그렇게 태양체질들, 요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내 몸이 아주 맑아지고 깨끗해져 가지고 아주 기운도 잘 받아지고 뭔가 맥힘이 없고 이렇게 돼서 지혜를 아주 일으킬 수 있는 이 조건을 내 육신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뭐를 먹으면 안 된다. 요렇게 하는 거는 자기들 논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내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주면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저쪽 인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인도 그쪽에, 그쪽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고기를 못 먹게 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 고기를 못 먹게 하기 시작을 했느냐? 수행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인데 그 과거에 있은 게 변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수행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을 했느냐? 많이 한 것이 이제 그 6,000년, 7,000년 안에 그때부터 수행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때 여기서 깨친 분들이 글로 나갔거든요. 그 해동국에서 깨친 사람들이 그때 간음도 나갔고 지장도 나갔고 그때 한 시대에 6,700여 년 전에 7,000년 안팎에 요 분들이 세 분이 깨쳤단 말이죠. 깨쳐갖고 이제 간음, 지장, 약상 요 세 분이 서역으로 이제 깨치고 나서 서역에 법을 전하러 나간 거예요. 나가갖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리키기 시작을 했던 게 비유법으로 아리켰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게을렀습니다. 우리 민족처럼 안 그렇고 서쪽으로 나가서 굉장히 게을러가지고 거기서 아리킬 때 네가 죽으면 소가 된다 그러거든요. 소는 맨날 두드려 패면서 일이나 시켰는데 그때만 해도 소 숭배 안 했어요. 네가 이 게으르게 하면 죽으면 소가 된다라고 비유법으로 아리킨 겁니다. 아리키니까 가르쳐 준 거는 게으르면 네가 죽어서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난다 하니까 중간에 다 빼먹고 우리 조상님이 소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받아들이기를. 저 사람들은 이렇게 아리켜도 몽땅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소로 태어났는데 소를 갖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벌레에도 불성이 있고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원래가 대자연 성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자연을 존중하고 대자연과 같이 사는 이러하기 때문에 풀도 한 불에 꺾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풀을 한 불에 꺾으면 네가 사악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한 불에 다스리면 네가 사악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아리키고 했는데 서역에 가서 그런 걸 아리킨 거죠. 나중에는 이게 이제 더 악화가 돼가지고 저 붓을 하나 들고 울루매고 다니며 수행한다고 요걸 살살 쓸고 다니는 거죠. 땅바닥을. 그러고 한 발 뛰고 또 싹싹 쓸고 또 한 발 뛰고 이 사람들 수행이 그런 수행이에요. 그걸 이제 뭐 소가 지나가면 다 지나갈 동안에 꼼짝도 안 하고 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돼도 안 쫓는다라는 얘기죠. 그 영혼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건너와 가지고 이제 믿으려고 간 게 아닌데 우리 국민들은 어려우니까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받아온 사람들이 액면 그대로 해가지고 저것도 뭔가 법을 찾으러 간다고 절로 가쁜 거죠. 저쪽에 인도 쪽으로 법을 찾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전해받은 걸 그냥 가져와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저거는 믿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국민한테 전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종류의 신앙이 하는 행세, 버릇, 저거가 고착시켜 놓은 거, 이게 옳다, 맞다라고 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나무 가지에서 쓰던 것들, 이런 데에서 쓰던 거, 이런 데서 쓰던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이걸 전수받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갖고 고착시켜가지고 답이라고 하고 있던 것들을
이 나라가 문호를 열고 나서 전부 다 가져 들어와 봐라. 예를 들면 이 하나님이 이쪽에 다 뭐든지 가져 들어오게 조건을 딱 빚어놓고 나니까 싹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런 걸 갖다가 고착시켜놓고 다 가져온 겁니다. 이 제품도 저 제품도 자기 논리를 사상이라 한 것도 이것이 최고의 이 세상의 사상이라 한 것도 가져 들어오고 미안하지만 이것도 조금 사상 같은데 이런 것도 가져 들어오고 오만 논리를 다 가져왔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요걸 다 가져 들어왔고 우리한테 저마다 소지를 가지고 전부 다 접하게 했더니 우리도 또 그대로 믿고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곤란한 겁니다. 이 법이 맞는 거라면 일로 안 들어왔어요. 이 법들이 완전한 거라면 이동하지를 않고 거기서 빛납니다. 우린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니까 이제부터 이거를 우리가 만지면서 공부를 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너희들 사고의 논리도 이것은 바르게 정립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너희들에 맞게끔 통수를 하기 위해서 정리된 것이지 이것은 하늘에서 그렇게 계신 적도 없고 율법이라는 걸 만드는 것도 인간이 만들었고 너희들이 통수를 하기 좋게끔 만드는 것이지 하느님의 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법이지. 그 시대에 맞게끔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 무시해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존중해야죠. 근데 그거는 언제 쓰기에 맞는 법이다. 그러면 더 발전했을 때는 쓰는 것이 이거하고는 좀 업그레이드 돼서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어째 인간을 묶으려고 드느냐 이 말이거든요. 모든 이 논리의 사고를 인자는 인류의 지식을 다 가져 들어와갖고 접해본 너희들이 인자는 손을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이 종교로 들어온 모든 것들을 다시 만들어갖고 재정립을 해서 이걸 더 우수하게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우리가 다시 내줘야 되는 게 이게 수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술도 우리가 완성을 시켜갖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것도 처음 더 정리를 해서 그런 걸 잘 쓰는 게 이제 수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 만들어 팔아먹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재수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지고 와시면 미약한 걸 가져와갖고 우리가 완성을 시켜서 재수출을 해야 된다. 요거지 완성시키고 나니까 요 물건 만드니까 좋은 게 있는데 이걸 팔아먹으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지도자들한테 지금 숙제가 들어왔던 겁니다. 인류가 이거로 꽉꽉 묶기가 있으니까 서로가 니끼 옳다 내끼 옳다 하고 지금 이러한 이 상태니까 이게 앞으로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게 다 들어와 갖고 다 같이 만져보고 이걸 통합이 되고 융합이 되고 통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어서 인류가 이거를 참 빛나게 쓰도록 해주라. 여기 천손들한테 홍익 인간들한테 지금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재수출을 하기 시작을 할 때 가르침을 주는 지도자로서의 변모를 하는 것이고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건 줄 알지만 점검하면서 우리 공부가 스스로 되게끔 했다 이 말이죠. 인류 역사도 너희들이 기록해놓고 너희들의 방법대로 전부 다 정리해놓은 것을 전부 다 다시 만져볼 수 있게끔 우리는 지식을 갖추었으니까 우리가 식생활 같은 것도 인자는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다스리는 기름진 거를 너무 먹어도 우리 육신에서는 좋지 않고 너무 야채만 먹고 육식을 하지 않아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요걸 적절하게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국민들을 이끌어줘야 되고 고기를 너무 안 먹으면 안 됩니다.